여러분, 레위기 하면 혹시 머릿속에 좀 복잡하고 오래된 규칙들만 떠오르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레위기라는 책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안내서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의 핵심 원리가 뭔지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핵심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가장 받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2장부터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딱 품고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거룩함으로의 초대가 과연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거고요. 이어서 레위기 22장, 23장, 24장을 차례대로 보면서 우리의 재물, 또 시간, 그리고 일상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옛날 지침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레위기의 이 장들은요,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그분이 자기 백성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진심 어린 사랑의 초대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2장입니다. 이 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질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레위기 22장 2절 말씀이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다룰 때에 얼마나 진지한 태도가 필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익숙함 때문에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해도 스스로가 정결하지 못할 때는 이 성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병들거나 다친 게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귀한 것을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물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겨둔 것이나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레위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흠없는 제물에 대한 이 모든 까다로운 규정들은요, 사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온전하고 흠없는 단 하나의 제물이 되어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는지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과 그 뿌리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 말씀은 거룩함이라는 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연간 절기표를 보여주는데요. 마치 하나의 달력 같아요. 봄 절기는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가을 절기는 하나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삶에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특히 가을 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장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불편한 초막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풍요가 사실은 광야 시절부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기억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1년 단위의 큰 절기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서요. 매일 반복되는 성막 안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첫째, 등잔대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것. 이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빛과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둘째, 매주 새로운 떡, 즉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겁니다. 이건 자기 백성을 늘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표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꺼지지 않던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놓여있던 진설병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은 거룩함이 성막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서의 거룩한 의식 이야기에서 갑자기 무대를 성막 밖 백성들의 일상생활로 옮겨가거든요. 한 다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며 우리의 말이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건과 함께 흔히 오해받는 법이 등장하죠. 바로 눈에는 눈으로 나는 법입니다. 이게 잔인한 복수를 장려하는 법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과도하게 복수하는 것을 막고 죄의 무게만큼만 처벌하도록 하는 공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22장, 23장, 24장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세 장은 각각 재물, 시간, 일상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어우러져서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란 바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흠없는 재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정해진 절기의 리듬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매일 켜는 등불처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마치면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없는 예배인가?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